이제 주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점심의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교회 주변에 안타깝게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법원 맞은편이나 아니면은 이제 단지를 넘어서 구청 쪽에 있는 중심지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서 큰 길을 건너려고 이제 교역자분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일찍이부터 그런 표시가 있었잖아요. 보행자 신호가 이제 깜빡이기 시작하면은 몇 초 남았다. 이게 이제 카운트 되면서 뜹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이제는 정지해 있을 때 우리가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빨간색으로 또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으로 바뀌겠구나. 내가 이제 곧 건너겠구나. 아니면 내 신호를 받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건널까 저기서 건널까 덜 고민하게 됩니다. 30초 정도면 어차피 저쪽에 가서 또 기다리느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건너면 되겠다.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한 번은 또 운전을 할 때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을 틀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차를 운전하는데도 저 앞에 큰 사거리에 신호가 얼마가 남았는지 초록불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숫자가 뜨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비게이션 화면에도 그것이 뜨는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차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길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신호등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숫자가 하나하나씩 줄어들어서 이제 10초 남았구나, 5초 남았구나라고 하는 딱 그때 5초 때부터는 숫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깜빡이기만 하고 이제 신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의도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숫자를 표시해 주는 것이 아마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가야 돼, 말아야 돼, 길을 건너야 돼, 말아야 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표시를 했겠죠. 또 때로는 이제 이 정도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재촉해서 건너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두르지 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숫자를 뜨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그러한 도움이 되고자 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해서 가게 될 때인 것이죠. 이제 5초 남았다, 3초 남았다, 1초 남았다, 가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미처 꼬리 물기나 아니면 좀 늦게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5초 정도 남겨졌을 때는 그 숫자를 없애고 마지막 깜빡이고 끝나게 되는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의도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길을 건너고 운전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길을 건너려고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건널 때 저 차가 멈추겠다. 내가 이제 직진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저 반대쪽에 오는 교차로에서 오는 차가 또 멈추겠다. 신호에 맞춰서 잘 정지하겠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 예측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길을 건너고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라는 것, 확신이 그 가운데 근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측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과 기대가 한 것이죠.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우리는 확신 없는 예측 가운데 예견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근거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바람과 물결의 거센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사람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물결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끝에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을 하며 도전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 배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에서 발을 내디뎌 물 위로 한 걸음 내딛습니까? 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 한 사람만이 그 제자들 중에서 물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제자들은 그 배 안에 있어서 이것이 뒤집히지 않을까? 우리가 빨리 무트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중에 어부 출신이 5명, 6명 50%나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배에서 벗어나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그 배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붙잡고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균형을 맞추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는 자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계속해서 배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될 때 나는 과연 배 안에 머무르는 자인가? 아니면 배에서 벗어나 그 물 위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인가? 우리는 또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과연 나는 배에서 내 발을 꺼내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과 뜨거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는 있습니까? 과연 그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예측 가운데 이 배가 뒤집어질지 몰라. 발을 내딛어서 물 위에 발을 내딛으면 기울어져서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 예측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라는 확신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들의 예측 속에서 확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배경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주 57년 경쯤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아직까지는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유대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이방 혈통, 로마, 헬라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때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다음에, 백성이 된 다음에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다를 것이냐?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갈등이라면 외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기 때문이죠. 이제 곧 네로 황제가 큰 핍박을 가하게 되는 고조되는 그 고난의 시기를 그들이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는 갈등이, 바깥쪽으로는 핍박이 오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신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삶,
그것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신자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이나 교통질서의 법과 같이 내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러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근원, 원리는 무엇인가?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원리, 법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법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그 안에 공존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원리가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따르면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물과 기름보다도 더 분리되어져 있는 함께할 수 없는 대립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원리와 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측되어지는 곤궁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나의 불안의 요소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원리로서 살아갈 것인가?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원리가 죄에서 의인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핍박과 고난과 나의 삶의 처지 속에서 건져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항상 죄와 사망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다스림을 받으며 그 원리로, 그 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예측하며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거두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공포, 불안, 염려, 근심에 대한 부분이죠. 왜 11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배 안에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첫 번째로는 발을 내딛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물 위에 계시고 베드로도 물 위에 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죠? 배가 뒤집힐까 아닐까? 뒤집어지면 우리는 물에 잠길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 예측되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배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앞서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러나 그 능력이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리라라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데 유령이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물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것 가운데 그들이 불안하고 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경험과 상식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자아내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측함 가운데 그들은 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발로 내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물 위에 계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큰 확신이 있어야 그래 나도 물 위를 걷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예측할 때 저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근거로 대부분 증거를 삼습니다. 저게 그렇게 됐었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더라. 누가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는 그 증거 가운데 예측 속에서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증거가 딱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셔요. 베드로도 걷고 있어요. 증거가 딱 있는데 여전히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번에는 틀릴지 몰라.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죠?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 제가 막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하고 막 강조를 하면 우리 성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성도님이나 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순간에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뭐냐면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목사님이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용기를 내야 되고 내디뎌야 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에서는 못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물에 빠질 거야. 결국은 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측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래, 베드로처럼 나도 오늘 물 위를 걸어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한강 가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믿음 가운데 덮어놓고 물 위를 걷겠다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것을 이야기 말씀드리는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이 일들을 겪고 나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은 그 모세처럼 오신 자다. 저를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시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거절하신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여로 하여금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허락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지 나 주님 맞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겠니? 증명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살면서 물 위를 꼭 걸어야 되는 일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땅을 걸어 다녀도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한 그 간청을 예수님이 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일지는 몰라도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며 자연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 속에서 확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그 병행 구절에 보면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측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분별로 가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비로소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몇 걸음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되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한 가지 시선만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예수님은 아직 멀리 계시고 나는 배에서 멀어지고 있고 바람이 나를 스치고 있고 물결이 나의 발목을 계속 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쏟아지니 그 시선들이 계속 분산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결국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된 것이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건지시고 그가 걸어간 만큼 다시 손을 잡고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건져주신 거죠. 물에 빠져서 죽을 자를 건져주신 겁니다. 배에 오르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헤어져 나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 고난에서 노임을 받은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니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평강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 가운데 먼저 이루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를 하셨다라는 표현과 내용들이 기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또 짝을 이루며 묵상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함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를 하려고 내게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만일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실망과 넘어짐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내게 오셔서 건져 주실 거야 라는 내 믿음과 부르짖는 그 기도의 문구가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비록 엎어지고 넘어졌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데 내어주지 않으시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꺼져가는 불씨 그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기까지 그들이 좌초되지 않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하소서 그 구원의 손에 내밀며 건짐을 받기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배반하기 전에,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리이며 힘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 구원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 그 다스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한들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수렁 가운데 빠져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포합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와 억눌림과 올가매과 누름에 있어서 우리는 다스림 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풀어진 자요, 자유한 자요, 생명을 얻은 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하나를 보고 있는데 제목에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수포자를 위한 함수 강의 막 이런 거였습니다. 수포자, 그 수학을 포기한 자예요. 저는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저 문과였지만 그래도 수학의 점수도 꽤 좋았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수포자한테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강의라는 사람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재밌게 또 이제 학업 가운데 미진한 아이들한테 탁 쪽집게처럼 해주시는 그런 수학 강사예요. 그분을 딴 데서도 본 적이 있어서 저분은 또 어떻게 가르칠까 했는데 함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어렵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비유로 처음에 자판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판기. 자, 우리가 음료를 마시려고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원하게 탄산음료 마셔야 되겠다 눌렀어요. 자, 눌렀는데 갑자기 아주 뜨끈뜨끈 커피 캔이 하나가 뚝 튀어나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로가 잘못됐든지 음료를 채워 넣는 분이 다른 칸으로 넣던지 이게 아무튼 문제가 생긴 겁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눌렀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눌렀을 때 옆에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며 그 분별 가운데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 1대1 대응으로 원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는 그 간절한 순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반복되는 신앙의 견고함이 주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배가 뒤집혀서 다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침몰되기 전에 도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측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 그 구간을 믿음 가운데 인내로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간격을 믿음으로 채우시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